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영적으로 피곤하거나 침체되거나 활력을 잃어버렸을 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고 사도행전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은 2장에서 원형 교회를 묘사했으며 사도행전은 2장에서 성령 운동을 일으켰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의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옮기면서 이제 전체가 움직이는 활동력 있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으며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환자들이 계신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간신히 숨만 깔딱깔딱 쉬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이 초대교인들은요, 숨소리가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숨은 심처럼 숨 쉬는 것처럼 헐떡거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숨소리가 정말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 있거나 침체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숨소리를 내는 활동이 생명력을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초에 이 초대교인들은 굉장한 것을 경험했으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이들은 성령 충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을 위한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마주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교회가 되었으며 교회의 임무와 책임은 세상을 위하여 파송받아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맡겨주신 일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은요, 불쌍한 사람이지만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구걸을 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 거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한국에 거지가 참 많았는데 이 거지 역할을 했던 이 안진뱅이는 더 불쌍한 것이 일어서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발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걸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매일 교회를 찾아왔지만 교회 문 앞에는 언제나 거린이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를 오시지만 오실 때마다 거지가 있진 않아요. 만약에 매일 거지가 있다면 그것도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넉넉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지이고 또 그냥 거지이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장애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는요, 장애인이나 지체가 부자유한 자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 앞에만 있지 들어오질 못했는데 오늘날은 만약에 문 앞에 거지가 있다면 여러분 중에 일찍 오시는 분이 권해서 데리고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자유함이죠. 40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는 걷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 기도한 것도 아니고 고쳐달라고 또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개를 했거나 침례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본인도 원하지 않았는데 오늘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한 거지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기도도 안 했는데 회개도 안 했는데 또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원하는 기도 제목이나 질병이 들면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작정 기도하면서. 거기에 비하면 이 사람은 횡재한 거 아닙니까? 기도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했으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같이 임하여서 120문도에게 임했는데 받은 성령 충만을 가지고 교회가 이런 것이다 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친교를 나누며 모이기에 힘쓰며 전도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은 원형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3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실제적인 3장에서 움직이는 교회를 보여주는데,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성령의 영향력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누가 구태여 연구를 한다면 왜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첫 번째 사건으로 배경을 주신 하나님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걷지 못하는 불쌍한 거지가 어느 날 우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셨던 강력하신 최초의 교회 후에 왜 첫 번째 사건을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보면 31절 마지막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를 하면 막 진동을 하고 모이는 역사가 나타났고 여기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사도들은요,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생을 걷지 못하던 한 장애인이 불구자를 고쳐준 이 사건이 도대체 초대교회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이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인인 인간,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서로 얼굴이나 외모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본성은 모두 죄인인 건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고백은 우리도 오늘 부정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죠. 자, 거슬러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첫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기뻤대요. 당신의 형상대로 빚었기 때문이죠. 너무 예쁜 거예요. 사랑스럽고. 그럼 만들었는데 아직은 지점토 형태,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이대로 만들어 놓은 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뚜두둑 뚝뚝 하면서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서 드디어 움직이는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 구약에 루하흐라는 생명을 넣어주었는데 이때 자신의 생명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나누어준 것입니다. 부모님이 피를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준 것입니다. 그 최초의 인간을 완전했는데요,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을 다 가지라 그랬어요. 누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다 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준 건 아니고 맡긴 거죠. 맡긴 거. 청지기로서 너희에게 다 맡긴다. 다 관리하고 누리고 정복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자,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아담을 만들어놨는데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은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여자,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때는요, 죽음이 없었어요. 인간은요, 오늘 이 사건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인간은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 또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아픈 것까지는 괜찮아요. 죽는 건 제일 무서워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지만 사람들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더 합니다. 자, 죽음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고 피하고 멀리하고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이게 우리가 죄인이란 증거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만들어 놓은 법.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죄 지으면 죽는 거예요. 자,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는데 최초의 인간을 안 죽게 만들었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 준말, 영생. 영생을 우리가 넣어주실 때 우리 안에 영생의 칩이 들어갔어요. 아멘. 그걸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그래서 우리는 영물이라고 해. 영물.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칩을 넣어주셨는데, 자, 이해하기 쉽게 내비게이션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길치라서요, 인천만 벗어나면 내비게이션을 켜야 가요. 이것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시골을 가도 부산을 가도 서울을 가도 강원도를 가도 산길까지 다 알려줘요. 얼마나 신통한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내 차를 알고 빠르면 빠르다고 느리면 느리다고 잘못 가면 잘못 갔다고 알려주는 이유는 저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쏴주면 내 차 안에 들어있는 칩이 그 GPS라고 하는 전파를 받아들이는 기계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빨리 가는지 늦게 가는지 다 아는 거예요. 결국은 위성에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위성에서 아무리 봐도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데 차 안에 내비게이션 알려주고 핸드폰 안에 내비게이션을 켰을 때, T맵 같은 거 켰을 때 여러분 길을 안내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연결이 됐을 때. 자,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칩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하와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왔어요. 그걸 꼬드깁니다. 하나님이 딱 원칙을 줬어요. 이게 계약적 관계인데 언약적 관계라고도 합니다. 어떤 언약적 관계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중앙의 모든 과실과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딱 한 가지 중앙에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만 금하고 다른 건 금하지 않았어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물론 마귀의 유혹. 만약에 마귀의 유혹이 없었다면 안 먹었을 거예요. 죄 지는 사람도 다 핑계가 있습니다.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면 죄를 안 지었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죠. 왜요? 그래도 자기가 저지른 죄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데 죄가 쑥 들어가 버림으로 오염돼서 그 안에 들어있던 생명의 칩이었던 영을 덮어버렸어요. 죄가. 그래서 그대로 멈춰라 한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있기는 있는데 작동이 안 돼요. 굳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파기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살려낼까? 걱정을 합니다. 죗값을 치르고 있지만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마음이 아플 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리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원하신 거예요. 아버지, 제가 내려갈게요. 저들의 죄를, 그 결박을 끌어내야 되는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 없는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데 인류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구원할 수 있는데 죄 없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은 피를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죄인의 유전자가 들어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죄의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인간의 죄를 탕감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의 피부치와 피부 먹는 양식 똑같이 드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쏟고 물 쏟고 고통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어주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소는 갈보리입니다.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언덕에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 우르릉 깜깜하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골고다의 현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에
교회 안에서 아무도 없었던 교회, 성전에 아무도 없었고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커튼이 있지 않습니까? 휘장.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기절할 일이죠.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휘장은 저의 육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는 순간 휘장이 찢어짐으로,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는 성도님들이 계신 곳. 그 휘장이 찢어지면 지성소가 오픈됐다는 얘기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죄인의 몸에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피가 녹아 들어가듯이, 오늘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몸속에 이 피가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믿고 십자가의 예수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는 갑자기 이 안에서 굳어버렸고 너무 오랜 세월 마비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영, 생명이 꿈틀꿈틀 살아서 다시 부활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왜 의미가 있느냐? 안진뱅이가 붙어버렸어요. 마비예요. 장애입니다. 아픈 게 아닙니다. 불구자입니다. 모든 인생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미완성이라, 불완전하여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 속에 보면 굳어진 부분, 마비된 부분, 붙어버린 부분, 펴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뛰어야 되는데 묶여있는 부분이, 매여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존의 모습이요, 실존의 모습이요, 그것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한 장애인을 두시고 왜 그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고쳐주셨을까요? 왜 2장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3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이렇게 곧바로 장애인을 치료하는 사건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 장애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 실존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장애인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요. 일어서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고 누가 봐도 불쌍하다고 하는,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세상에 생명 주고 새거 만들어줬더니 저주를 받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자 보십시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줬는데 죽음이 드려져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때부터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굳었던 이 영이 다시 살아나 뚜뚜쭈쭈 GPS가 다시 연결된 것처럼 길을 제시해 주는데, 어떤 차라도 이 내비게이션은 있을지 모르지만 꺼버리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꺼버리면, 켜놓지 않으면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GPS가 다시 뚜뚜쭈쭈 하나님하고 연결이 된 자들이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난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다시 부여한 자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이 장착은 되어 있지만 활동하지 못하고, 그들의 장착은 되어 있지만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은 아직도 굳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영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서 길을 알지 못할 때, 사람도 없을 때 일일이 물어보면서 찾아갔던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민폐를 끼치며 답답한 일인지요. 기름값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내비게이션이 이걸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길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고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기계가 척척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자에게는 어디로 가야 길인지 모릅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차라리 뒤로 가야 할까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헤매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도 주님의 길이라면 길인 것입니다. 홍해바다 밑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 GPS가 켜져 있는 사람은 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의 안내자가 되시는 분들, 성경 말씀이 있는 자들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1189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가전제품 하나를 사도 사용 설명서 책이 막 두껍게 옵니다.
그거 읽지 않으면 잘못 건드리면 고장 낼 수 있고 또 고장이 아닌데도 고장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사용 설명서를 잘 보면 별것도 아닌 거, 쉬운 거 간단하게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성경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헤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도해 주실 것이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굳어버린 인간, 죽음이 온 인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덤을 예수님이 손수 들어가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덤, 그 깊고 어두운 곳까지 주님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부활하고 나오심으로 두려움과 어둠을 단번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을 깨뜨려버리고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죽음이 두렵다면 믿음이 약한 거 맞아요. 정말 믿음이 충만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나라 말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나라 가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좋으니까요. 작은 아파트 살다가 큰 아파트 가는데 우는 사람 봤습니까? 왜 울어요? 더 좋은 데 가는데. 축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장례식 보면 눈물 없습니다. 믿습니까? 눈물 없어요. 뭐 인정 없다 어쩐다 별소리 다 해도요, 이 부모님이라서 눈물이 나고 슬픔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눈물 없습니다. 이별이 아쉬운 거지 걱정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걱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까지 들어가셔서 죽음을 타파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깨트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 마비되어 버리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며 불쌍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은 누구나 무능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무능은 더욱 처절하죠. 죽음을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말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한 사람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요,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요, 그 모습은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요, 그 모습은 굳어진 마비된 모습이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이 사건을 여기에 넣었냐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첫 사건으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에서 오늘 본문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보면 여기 만민에게 새 신을 부어주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무엇을요? 성령을.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것이 마비되고 무기력하며 죽음 앞에서 무능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문가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게 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게 하여 준단 말입니다. 구걸하던 불쌍한 한 인생을, 불구자의 모습을, 이게 나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 이 만민에게 부어주신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뛰고 달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첫 번째 사건은 인간 실존의 현재의 모습이다, 이 사람의 모습이. 두 번째는요, 아무도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는 돈을 원했어요. 한 푼 줍쇼 하는 거지니까요. 동량을 많이 주면 고맙고 적게 주면 짠돌이네, 그럴지 모르겠어요. 모든 인간은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문제도 많은 부분이 돈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안진뱅이는 자기는 우선순위가 돈인 줄 알았습니다. 거지니까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푼 줍쇼 하니까 돈을 줄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돈 줄 줄 알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난 금과 은이 없다는 거예요. 거지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 싫어요. 돈이 없다네요. 나는 금과 은이 없다.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에게 줄 금과 은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나눠주진 않습니다. 목사님도 돈을 나눠주진 않습니다.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성전에 뛰어 들어가 걸으며 찬미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미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이 역사가 오늘 나타난 사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의미가,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지는 돈 문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 문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아는데 돈으로 다 안 되는 거였어요. 돈으로 안진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마비된 걸 풀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부요함을 누린 축복받은 사람은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그는 전무후무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부자냐면 은을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썼답니다. 은을. 제 아무리 엄청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지혜와 철학과 학문과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쾌락 다 누렸습니다. 음식이나 돈이나 즐거움이나 음악이나 영화나 각종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에게 있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위안이 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일시적인 행복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에는 접근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 14절 보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솔로몬의 글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바람이 잡혀요? 손에? 안 잡히죠. 솔로몬은 누릴 것 다 누려봤는데도 다 헛거다. 인간의 마음은 영혼이 채워져야지 돈이나 부귀와 영화로 안 된다는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글로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준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살아도 풀리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금이나 은이나 이것을 달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가 금이나 은이라고 말합니다. 금이나 은이면 다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금과 은은 주지 않지만 내가 예수를 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5절에 그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이건 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으러 옵니까? 돈 얻으러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 주세요. 돈 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은 곤란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돈 기도 많이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건강에 해당되는 질병 문제, 그리고 돈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거 아닙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기대하는 그의 눈망울처럼 오늘날 성도님들도 교회 와서 돈을 얻을까? 교회에서 돈을 나눠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으니까, 예배드렸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돈을 주려나? 얼마나 주려나?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 장애인인 안진뱅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실존.
첫 번째는 안진뱅이의 모습, 굳어진 거, 마비된 게 우리의 모습이고,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이 장애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와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돈을 달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처럼 우리도 돈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알았으니까 기도 많이 할 테니까 돈이나 주세요. 교회에 빠지지 않을 테니까 돈이나 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응답해 주셨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대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요? 너희는 돈을 구하나 난 돈이 없다. 내가 돈을 주진 않는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돈으로는 먹을 걸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음식과 풍성한 삶이 보장되겠지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면 여러분 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과 돈을 많이 얻도록 하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잠재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 생각이 깔려 있지만, 그래서 교회를 어쩌면 어떤 수단으로 생각해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만 하다면 막연한 기대 속에서 금과 은을 원할 때가 사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외침에 은과 금은 없다고 중요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이루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도 은과 금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환자들이 왜 치료를 받지 못합니까? 금과 은이 너무 많아요. 금과 은이 너무 많아요. 옛날엔 정말 가난해서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교회는 자선을 베푸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마비된 인생을 풀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어서 사랑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며 서로 구제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늘 하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영혼에 마비된 곳, 그 육신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과 불행과 실패와 수치와 후회와 고통과 비참함과 상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다 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일이 교회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개해 주는 거예요. 중개. 길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당신의 금을 왜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고 안내해 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풀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저는 영시예배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제출하지만 버리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저처럼 또 잘 간직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몇 년치를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성전 건축 꼭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몇 년을 했더라고요. 영시예배 기도 제목 올릴 때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 올릴 때 진짜 재미없습니다. 작년에도 안 돼서 올해 또 해야 되네? 이거 좋아요 여러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이뤄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제가 8년을 썼더라고요. 8년을. 그리고 저는 몇 년 전부터 다시는 성전 건축 기도를 안 합니다. 아멘? 왜요?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 많은 기도, 저만 기도 제목 응답받았겠어요? 아이들 결혼하게 다 했더라고요. 벌써 대학교 들어가게 벌써 졸업한 지가 옛날이더라고요. 군대 무사히 잘 갔다 다 갔다 왔더라고요. 해마다 기도 제목이 그게 다 들어있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 지금은 아까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올해 주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굳어버린 영혼을 가동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살려내는 인원이 출석 성도가 300명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 위에서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에 그 기도 제목들을 한 장 한 장 들춰보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했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의 끝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그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됐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간증이 많지 않습니까?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석가모니를 불렀겠습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불렀겠습니까?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근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 처음 교회가 탄생했는데 힘차게 출발하는 첫 교회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장애인을 앉혀놓고 일으키는 기적을 베푸셨을까? 우리 같으면 죽어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요구도 안 했는데 왜 들어주셨을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그 시청각 교육을 시키기 위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 굳어지고 마비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걸 풀어주러 내가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라.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라. 금과 은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건 금과 은이지만 예수가 더 시급하다. 예수 이름이 더 시급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더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새롭게 출발하여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을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하루하루 동냥하면서 연명하던 사람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뛰어다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지나가겠어요? 이리 와봐. 어휴, 당신 기봉이 아니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쳐주셨어요. 치료받자마자 9문둥이는 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이 사람은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대요. 얼마나 그동안 들어가고 싶었는지. 구약에 보면 장애인은 불구자는 교회에 못 들어갑니다. 법이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오실 때 정말 저 밖에 거지가 앉아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먼저 오시는 분이 모시고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은 그게 초월되었죠. 예수가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구약엔 그렇지 않았어요. 불완전한 자, 신체 부자유자, 장애인은 불구자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치료되었거든요. 두 발이 뛸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최초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 돌리고 찬미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 문제를, 마비를 풀어주시고 물질보다 더 소중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더 이상 거렁뱅이 짓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만방에 드러내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줬다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응답해 주십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7절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평생 걸어보지 못했는데, 평생 처음으로 뛰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해도 거지 인생을 살아왔던 그가 일시도 고통을 경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근본적인 이 거지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 나가 돈을 벌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잃어버린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넣어주셔서 달려가게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기독교와 교회 안에서 자꾸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예수 이름이 여러분을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누워있는 자리에서, 마비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으키는 순간 발과 발목이 일어났는데 즉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즉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 보면 소경 두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똑같은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나 안진뱅이나 듣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모두가 마비에서 풀린 것입니다. 문둥이도 풀린 것입니다. 소경도 풀린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두 맹인이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눈을 떠줬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일행들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모두가 다 즉시로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전 미문가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들처럼 영혼이 마비되고 무기력하며 절망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걸이 아예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이렇게 살았다고. 팬데믹 3년 차에 들어가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마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마비에서 건져냈더니 다시 마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오미크론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병에 걸려버리고 말았고 점점 무서운 감염이 되어서 사람들이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릅니다.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회개할 줄 모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방법으로 찾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지 않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정보를 붙잡습니다. 사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더 큰 마비입니다. 영적인 마비.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어쩌려고요? 마비가 안 풀립니다. 예수 이름으로밖에 안 풀리는데 예수 이름을 안 불러요. 직분이 있어도요. 코로나는요, 많은 성도들을 마비병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심하면 교회도 못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고 비대면을 고집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습관에 빠져서 편한 것에 빠져서 방치하게 되면 거지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다시 그 자리를 가고 맙니다. 다시 안진뱅이가 되고 맙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줬는데 다시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앉는 것입니다. 나는 못 가. 은과 금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동안 한 번도 건축이 지연되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잘 만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멈추지 않게 계속 건축을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금과 은으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짓는 거지 뭐. 돈으로 짓는 거지 뭐. 돈 없었습니다. 돈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진뱅이 같은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우리가 마비되었던 상태에서, 굳어진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자 다 풀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두 일어섰습니다. 코로나를 강타를 맞았습니다. 2년 3년 차에 들어갑니다. 모두가 다 그 자리로 어슬렁어슬렁 가고 있습니다. 나는 마비가 됐다고, 나는 못 움직인다고. 주님이 보실 때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은 이름을 안 쓰니? 처음에는 내 이름을 쓰던 지금은 왜 안 쓰니? 지금도 예수 이름은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든 아니 걸렸든 코로나에 대해서 무섭거나 두려우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저는 수십 년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들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된 건 다음에 됐어요. 한 번에 안 돼도 다음에 또 됐어요. 영시예배 기도 제목을 모아보니까 확연하게 드러나요. 맨 밑에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굳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지금 다시 굳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일으켜 주세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존의 모습이 안진뱅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안진뱅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여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을 일으켜서 간신히 숨을 간당간당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헉헉한 거친 숨소리를 낼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